그동안 우리들이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그 제목이 뭐예요? 예. 인류의 그 각 시대마다, 그죠? 예. 그 시기마다 이 소망으로 계셨던, 또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복음이 무엇이다, 십자가가 무엇이다, 그저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뜻,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십자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비밀. 그런데 영어 단어에도 비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우리가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비밀에도 단어에도 종류가 있듯이 도대체 비밀이 무엇이냐, 비밀. 예. 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비밀.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시는 분에 대해서 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의 모든 일과 우리 앞에 있을 모든 일,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나와 계세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그 의도를 어떠한 상황에 맞추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태를 우리 형편에 맞추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태가 발전되고 그 지나가게 되기를 그저 용인하세요. 그것을 그저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잘못을 그냥 놔두는 것처럼 놔두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 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신비에 속한 일을 공부할 때에는 성경에 두 가지 경고사항이 나와 있죠. 첫째는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묘에 속한 일들은 우리가 굳이 파헤쳐 볼 필요가 없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경고가 나와 있고, 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세요. 그죠?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앞에서 이루셔야 할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 계획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 왜요? 하나님께서 알고 다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전개되어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구속의 큰 뜻, 경륜, 그것을 경륜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속의 경륜. 그것은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신비고 비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는 비밀.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들을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계시는 펼쳐 보여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본 환상과 계시는 다 어디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이 안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그 비밀을 적어 놓으셨어요. 비밀을. 어떤 비밀이요? 인류를 구속해가는 그 구속의 계획.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속해 가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이런 비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암호 같은 암호문이죠. 그죠? 자. 근데 그 비밀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예,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놓고 계세요. 비밀의 시작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성육신으로 드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성육신. 예, 성육신은 십자가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거룩한 그 존재가 육신, 사람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것을 대표하는 신성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는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우리의 성품인 인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께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세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그 사람인 부분이 더 컸다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주신 상징들이 있어서 상징.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나무 중에도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 예, 잎이 화려한 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 가시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가 보았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예, 아주 형편없는 외모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죠? 외모는 아주 형편없어요. 불타는 그러니까 떨기나무뿐이 안 돼요, 외모는. 그러나 그 안에는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자, 그것이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무엇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제 성소로 주어졌어요. 성소로.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미리 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징들, 예표들을 미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실제, 그 원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상징을 많이 공부해서, 정확히 공부해서 그 상징이 가리키는 원형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들을 주신 거예요. 상징들을. 자,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 구속의 신비, 우리를 구속해가는 그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한 책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이건 예수께서 오실 때 한 말이죠. 근데 원래 이것은 시편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시편 40편. 다윗이 한 시인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가 갖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구속의 신비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 선생님도 이 시편을 공부하고, 그렇죠? 시편에 예정되어 있는 상징을 공부하고 그것과 당신이 만난 예수님과를 같이 이해하면서 이 시편의 글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죠? 반석이 되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말하는 그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리켜 기록한 예수님. 그죠? 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분. 성경의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덜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 우리가.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전통, 여러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가르친 가르침 이런 거 죄송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비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그분의 사명, 그분이 인간을 위해 사실 그 일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분의 봉사사업, 그분의 그 30년 반의 생애 동안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비밀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죠? 비밀의 주제가 비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이해가 다 있어야 내가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창세 전에 모든 일을 아시고 미래를 다 환히 아시는 그분,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한 것이에요. 이 비밀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취급해 가신다. 참 놀라운 심리학이 적혀져 있어요. 심리학. 근데 인간이 인간을 알아가는 심리학이 아니고 어떤 심리학이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에는 보면 이 지혜, 하늘의 지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을 맡을 집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집사가 될 자격. 첫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디모데전서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구들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상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과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가 뭐예요? 또 그 비밀을 완전히 계시로 또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사람과는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살기 쉬워집니까? 남이라도 예, 그 사람을 잘 알면,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기가 아주 쉽고 더 나아가서 즐거운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함께 거하고 싶어요. 기다려져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생애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할 것이라는 알려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고난, 어려운 삶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또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그럼 지금은 예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시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부활 승천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는 승천하신 후에 할 일들이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늘을 비밀로 닫아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도리어 하늘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일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런 글이 또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비밀의 주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여러분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생애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천사들에게. 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사람 곁에,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다를 잘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나 뭐 그 사람이 갖고 계신 지위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살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좋다고 백악관에 집어넣으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 안 해요. 거기 가면 두려워요. 이 CCTV가 많고 나를 감시하고 얘 잘못이 드러날까 무섭고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함께 거해도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은 있지만 내 잘못이 드러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지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런 경륜이 생기게 된 것도, 또 이 일을 꼭 이루셔야 되는 것도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잘 만드시고 다 뭐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왜요? 예, 하나님을 시기한 존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사단이라 부르고 그의 이름을 우리의 선배들이 루시퍼라 이름 지었어요. 루시퍼. 빛을 가진 자. 참 놀라워요. 성경에는요, 이 놀랍다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이는데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늘에는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늘 같은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공격을 시작했죠. 예, 하와를 속여서 기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아담에게까지 그 일이 전해지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뿐이 살 수 없도록 사단은 큰 일을 행했어요. 이 기만 작전이 놀라운 것이에요. 사단의 기만 작전. 자, 근데 사단은 이 기만 작전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이 기만 작전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건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갖고 계세요. 원칙.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그래서 선악과를 너희가 만지지도 먹지도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법은 아주 나쁘다. 하나님의 법은 하와를 큰 좋은 사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그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생겼다. 하나님의 법은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 사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전되어서 내려져 와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죄 가운데 탄생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또 그 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안심을 우리에게, 그래, 나는 그저 그런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놓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폐하여졌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 아버지를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죠.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고,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시작부터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높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에게 이 지구에 임하는 재난들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아이가 많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요 시대에는. 왜 중동에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또 이런 말을 쉽게 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고쳐놓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아주 그럴듯한 가르침이 행하여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왔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도리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 당신의 뜻대로 사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아버지의 말씀에 자원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생애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 중 하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사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그분이 겪으셨어요. 시험을.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시험을 나는 겪어도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런 일이 만약에 진짜 생긴다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기적이라 너희에게 그런 힘 안 주셔. 하와에게 했던 걸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금하셨잖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이것을 너무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사람도 예수께서 겪지 않은 시험을 겪을 사람이 성경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계시죠. 그분은 히브리서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그 족보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족보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성품의 그 DNA를 예수께서도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와 같은 이 거죽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타락되어진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진 그 사람 그 상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태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 열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저 그냥 뭐 사람으로 근데 속에는 완전히 뭐 하나님이신데 겉만 사람으로 이 땅에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여러분 애를 가지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 10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뱃속에서의 태교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애들이 무엇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 뱃속이 굉장한 곳이에요. 엄마의 뱃속이. 예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께서도. 자,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근데 어떻게 이분이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아니 사람이신데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 놓았는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인류가 믿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수는 적고 항상 가짜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는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의 참교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로.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종교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실로 믿는 자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아벨의 자손보다 누구의 자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까? 가인. 더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인류에게 그렇게 속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뿐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단의 기만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사단의 기만에 발목이 잡혀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는데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기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주 그냥 콧노래 싱싱 불러가시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겟세마네를 기억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큼 처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고뇌 속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생애하셨단 말입니까? 그분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애 내내 성경을 읽어보면 밤새워 기도하시더라.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은 누구보다도 힘든 생애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고 그분에게는 28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도 24시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공간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매어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근데 그 능력을 그분이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분이 환상을 보셨나요? 그분도 무슨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쭉 내려오셨나요? 그분 만나주시러?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글들. 그분이 갖고 계셨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그러면 이 주신 능력이 도대체 뭐예요? 함께 주신 능력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그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그분은 생애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분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특성,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비밀의 계시를 몰랐을 때는 참 궁금했어요.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뜻이 무엇이지? 그런 기도를 많이 제가 드렸었어요. 정말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 초기에 읽었던 것, 그것이 시편 40편의 글이거든요. 근데 거기 6절과 8절인데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바로 다음에 적혔어요. 주의 율법이라 적혀져 있어요. 주의 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의 특성, 그것과 그의 봉사의 본질,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겠다,
그 본질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셨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노트를 한번 잘 사용해 써보세요. 자, 예수님.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결론 지으면 예수님은 사람, 인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사람으로서 여러분 국어 맞춤법에 국문에 서가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에요, 자격. 근데 이게 의로서 이렇게 써가 되면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자, 사람으로서 자격이에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신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육하 원칙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 어떻게? 그죠? 자. 그 어떻게는 뭐냐? 이 순종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독생자, 사람이 태어난 그 아들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양자라고 불러요. 양자. 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친형님이라고 불러요. 맏형님, 한 형제.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성품, 사람으로 사시면서 이 인성으로 하늘을 붙드셨어요. 인성으로 신성을 붙드신 분이에요. 본인에게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늘의 보좌를 완전히 붙들고 사셨어요. 신성을 붙드셔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할 능력을 받는 길은 우리도 무엇일까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삶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인성으로 어떻게 해요? 신성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붙들어요? 이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자, 끝으로, 시간이 좀 가도 끝으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죠? 임마누엘도 하나의 이름이지만, 이 오래전에 출애굽에 이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님과 이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갔을 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내가 너를 네 백성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그렇죠? I am. 나는 나야. 이런 이름 주셨어요. I am.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대신 하나님 이런 글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I am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I am. 그렇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그래서 이 I am은 정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I am.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죠. I am.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I am에 대해서 이렇게 적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I am 내가 있느니라. 이 당신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 시작을 읽다 보면 그 I am을 하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바로 이 I am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I am 나는 나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가져요. 어떤 분과 아니면 우리가 뭐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은행에서 이 돈을 빌릴 때 말이에요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약속 그 론을 꼭 주겠다는 뜻으로 뭘 줍니까? 예, 커미트먼트 또 미리 전해주는 것 뭐가 많아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한다. 그러니 의심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그 보증으로 I am 나야 이런 이름 주셨어요. I am that I am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아 정말 그분이구나 정말 그분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근거가 만약에 없이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율법이 폐해졌다. 그저 내 기분 좋을 때 믿든지 뭐 아니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파도가 많이 칠 때 우리를 뭐 순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송 부를 때 거기 영어 가사에 보면은요 우리에게서 기쁨이 떠날 그때도 예, 내가 주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원칙이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셔서 우리가 형편이 어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임할 때에도 그죠? 예, 깜깜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 믿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거 이름이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자, 제가 또 하나를 써볼게요. 결론을 지면서 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저도 이거 글을 좀 써보면서 굉장한 도움을 줘요.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 말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바를 스테이트먼트 글을 딱 써놓으면 정리가 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결론 지면 우리와 함께 우리 몇 시간 동안 함께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주 친숙한 분이 되셔야죠. 우리하고 한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잖아요. 근데 무슨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근간이 되는 약속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요 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구사전 찾아보면 이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거의 한 장을 성구사전이 갖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놓았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 죄 얘기하면 별로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렇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그죠? 약속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보증이 되시고 또 하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예,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자 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예, 인성으로서 신성을 붙드신 분, 그렇죠? 인성으로 사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꽉 붙들고 계셨어요. 사람으로서 사람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를 쓸 때 이렇게 딱 밑줄을 긋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 다 적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그렇죠?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공부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뭐예요? 보증.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제자들이 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 배 졌다가 막 빠져 죽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가 뭐예요? I am. 나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이 보증 역할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예, 보증이 되시고 또 뭐예요? 하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또 배워요?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말로 율법. 근데 우리가 이 율법 공부 많이 했지만 율법 안에 종류가 많아요. 율법 안에.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르면서 잘못하면 자꾸 오해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예. 자,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또 어디에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의 보증.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능력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능력의 보증.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또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짐승. 왜? 어떤 짐승? 악한 짐승.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 불렀어요. 짐승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오늘은 끊고 다음 시간을 기다리지만 이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의 보증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답이 이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첫째, 거룩한 행실이 필요해요. 우리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것도 숙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거룩이란 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경건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을 사모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주셨어요. 베드로. 다 숙제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설프시 알고 그냥 믿지 그냥 이 정도로 하자. 여러분 이거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겨와 미를 어찌 같이 보겠느냐. 겨와 미를. 그죠?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대충 안다든지 아니면 누구 말을 듣고 안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그 듣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고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은 절대로 없어요. 왜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로봇이나 무슨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치는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적인 능력은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회복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자, 그것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 비밀의 계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내가 그동안 배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구원, 이 구원의 시금석, 무엇이 진짜 구원이냐 아니냐, 이것은 추측 위에 놓으면 안 돼요. 추측이나 감정에 놓으면 안 돼요. 말씀의 확실한 근거 위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확실히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싶으세요? 지식을 얻고 싶으세요? 지식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미래를, 우주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오늘도 우주를 돌리시고 계신 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제가 끝으로 로마서, 저번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는. 자, 그러면 비밀의 계시가 결국은 복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 25, 27을 자세히 뜯어서 읽어보세요. 문법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비밀의 계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며 사는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순종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저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거하셔서 저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저희를 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